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안전히 지키는 파수꾼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보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위치 속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파수꾼, 보초로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적이 없으면 보초가 필요 없어요. 파수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한 위험한 일들이 없다고 하면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지식들이 더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과학과 지식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의 대상이 되지만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를 믿고 편안히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죄의 대가는 파수꾼이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파수꾼으로 정말 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를 서게 되면 이 보초는요, 남들이 다 잠이 들 때에도 잠이 들면 안 돼. 항상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주시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됐어요.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깨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적도 볼 수 없고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적들 또한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펴보는 것을 깨어 있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깨어 있는 걸까? 늘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부르시더니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한시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는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려고 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가정의 파수꾼이라고 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의 파수꾼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중앙교회의 파수꾼이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깨는 파수꾼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파수꾼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좋은 파수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면 자신도 죽지만 사랑하는 동료들도 죽음을 당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을 잘못 짤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가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보초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묻혀졌다가 나중에
뉴스거리로 나오더라고요. 그 보초를 쓰는 보초병이 이등병, 신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고참들이 그 하는 말 가운데 이 핏덩어리 언제 제대하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다. 그래서 그 내무반의 머리를 함께 한열로 놓고서는 잠들어 있는 사병들을 향해서 보초서다가 실탄을 들고 들어와서 그대로 쏜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한 명 화장실로 피신을 해서 살았어요. 제가 헌병대에 있을 때 보고를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초가, 지켜야 되는 보초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깨어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사람답게 기도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곳에 아직 한국의 선교사들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걸 세계 각처의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적이 들어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적을 막아주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그 적 또한 아군을 구별해서 막아야 될 사람은 막고 통과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무반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동료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나는 과연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성도의 파수꾼인가? 그 얼마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저한테 책을 한 박스, 한 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할까?
그러면서 그 책을 여는데 겉페이지부터 화려해. 이단 책인 거예요. 한 권, 두 권도 아닌 10권의 책을 박스로 보내고 이걸 읽으라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이단들이 처음에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 그러나 이단은 뭐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새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까지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적을 통과시키면 나 자신도 죽지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파수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6시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의 뜻이 뭔가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은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은요, 적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나를 믿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여러분, 쓸데없는 나팔을 불면 안 돼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 삼아서 이리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경계하고 준비하면서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리가 올 때 나팔을 불어도 소용이 없거든. 여러분, 우리는 구별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정말 적이 다가올 때 내 사랑하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장난삼아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또한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나팔만을 불고 이제는 되었다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던 사람이 갑자기 나팔 소리에 깨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군에 입대했다가 오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러면 파수꾼은 그들을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안전한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여기는 잘못된 길이요, 여기는 죽음의 길이, 그러니 여기를 떠나게 해서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옮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이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적으로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나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인가?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깬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신앙을 말해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들린 신. 나는 때에 따라 맞는 나팔을 불고 있는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잠든 사람들을 깨워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